오늘은 9번째 진화론 시간으로서 왜 종의 장벽은 깨질 수 없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나면 그랜드 캐년에 대한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을 요즘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교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계시느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1절 24절에 보면 종류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사람들을 만들고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랬는데, 이 종의 기원을 믿는 진화론자들은 종의 장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란 것은 하나의 종이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다윈은 그의 책 종의 기원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논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종의 기원의 이론에 의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종의 과도기적 유형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들을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다윈은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한 예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스스로가 My Letter and Letter이라는 그 저서에서 어떻게 썼냐면, 종의 다른 종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단일종이 변화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자기가 친필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기원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과학자들과 학생들은 과학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의 분류라는 것을 생물 시간에 이제 학생 때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생물의 분류학의 그런 분류 단계를 써라. 이것이 생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라는 거죠. 킹덤이라는 건 이것이 식물계냐 동물계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두 번째, 파일럼, 동물에 의해서 파일럼이라는 것이 있고, 식물은 디비전이라고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로 따지면 척추동물이냐 무척추동물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클래스라는 것은 이것이 동물이 척추동물인데 거기서 포유류냐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나누는 거고, 네 번째, 올더는 그런 육식동물이냐 아니면 초식동물이냐 이런 걸 나누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밀한 패밀리라는 건 이것이 개과냐 고양이과냐 무슨 박새과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지너스, 속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게 늑대냐 여우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종 스페시스, 여기서는 이제 개라는 종류가 나오면서 개. 그러니까 점점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까지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 종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아종, 서브 스페시스라는 아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진돗개도 있고 푸들도 있고 몰티즈도 있고, 그죠?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는 저기 이 장님 끌고 다니는 그런 개인가요? 네, 그런 개도 있고, 이 개의 아종은 400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서 쓰는 이 분류학은 단지 범주 표시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분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분류를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이름을 붙여 있죠. 종 하면 어떤 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이 예를 들어서 박새하면 파루스 카롤리누스, 이건 카롤리나 박새. 그 다음에 아메리카 박새는 파루스 알티카필루스 이렇게 이제 붙여 있는데, 앞에 쓰는 파루스, 이거는 일반적인 이름, 대문자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속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너스에 속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카롤리누스, 이거는 과학적인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발명된 장소를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종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종류대로라는 법칙은
위배될 수 없는 정확한 기록으로 세상 분류학의 수준과 다른 거죠. 이것은 세상 분류학으로 하면 속과 종에 속하는 것입니다. 속과 종. 하나님께서는 속과 종의 분류, 세상적 분류에 속과 종의 분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곡소를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종이라는 것은 종류라고 나오죠. kind. 진정한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이고 생물학적인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생물학적인 종이다, 진정한 종이다 하는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자신이 속한 종류 외에는 교배가 일어나지 않는 종,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진화론이 어렵다 하는데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정의는 교배를 해서 같은 종끼리의 교배는 되는데 그 종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종과 교배를 했을 때는 이세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종의 정의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밀리 트리, 가계도라는 것이 있죠. 가계도. 이것은 상상 가계도죠. 진화론자들이 쓰는 건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거는 이 상상 가계도면 예를 들어서 강장동물이라는 게 있어요. 강장동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입과 항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여기서 내보내는 거. 해파리, 말미잘, 산호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강장동물은 이게 자기가 강장동물이라고 해갖고 그 체계도를 보면 거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패밀리 트리가 같은 거예요. 그런 게 패밀리 트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몸이 딱딱한 산호하고 뼈가 없는 해파리하고 조금도 안 닮았죠. 근데 이것은 진화론자에 보면 같은 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의 수. 그러면 이 세상에 종의 수가 얼마나 되어 있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는데 BC 300년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 때만 해도 동물은 500가지, 식물은 500가지였다. 이렇게 조사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과학적인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가 적었다고 보는 거죠. 1800년대에 와서 그런 종의 기원이 나와서 그때 얼마큼 일었냐면 7만에 있었어요. 그 수가 7만. 근데 요즘은 얼마냐? 몇백만. 동물이 한 3분의 2, 식물이 한 3분의 1. 몇백만의 종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만든 이제 그런 종의 종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종, 생물학적 종에 뭘 포함했냐? 아종, 서브 스페시스까지 다 포함한 것을 종이라고 그런다. 이거 지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종까지 진정한 종의 분류에 넣으면은 이종교배가 발생하는 거죠. 잡종교배. 그러니까 그죠? 아종끼리 하면은 분명히 이세가 생기는 거죠. 그죠? 종의 이하 부니까 그걸 갖다가 새로운 종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종 교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가 이것이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은 아종끼리 동종 교배를 한 것이죠.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종의 분류들을 보면은 동종 교배를 한 거를 전부 다 지금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새, 아까 얘기하는 카롤리나 박새와 아메리카 박새는 모든 면에서 서로 닮았고 자유롭게 교배돼요. 새끼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두 새가 울음소리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화돼 갖고 이것이 전부 다 종이 틀린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에는 이제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유전자의 재편성이 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지, 아종은 종에서 아종으로 되는 거 아종끼리 검사하면 유전자가 전부 다 조금씩 틀리는 재편성된 거,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고 재편성을 뜻하는 것이다. 또 하나 보면은 봄밀과 겨울밀이 있어요. 봄밀과 겨울밀을 서로 진화론자들은 다른 종으로 분류하는데 그것은 아종이다. 왜냐하면 이 봄밀과 겨울밀을 서로 수정시키면은 새로운 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화가 아니다. 그런데 무당벌레, 우리가 잘 아는 무당벌레 있죠. 무당벌레 보면은 날개하고 등에 이게 점이 있고 점의 수에 따라 있고 점의 배열에 따라서 종을 분류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당벌레가 하는 게 이제 찐득이를 잡아먹는 거죠. 찐득이를 잡아먹는 게 무당벌레. 이게 좋은 거예요. 무당벌레 있으면. 그래서 결국은
무당벌레의 수많은 종류가 종으로 분류했어요. 얘네들이 얼마나 종을 분류해놨냐면 90종으로 분류해놨어요. 무당벌레를. 근데 다 같은 아종이다. 자, 노래 참새라는 게 있습니다. 북미에 보면 참새 종류가 4종으로 나와 있어요. 링컨, 여우, 늪지, 노래, 이런 참새가 있는데 다 검사를 해보니까 노래 참새 한 종이 전부 다 아종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소와 들소가 있습니다. 들소, 이것을 완전히 종의 분류를 벗어나서 진화론자들은 속으로까지 가놨어요. 들소, 속이 틀리다 이거예요. 종의 위에는 속의 단계가 틀리다는 걸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것은 들소와 소가 교배하면은 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동종교배지 이종교배가 아니다, 이것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옥수수에서 보면 옥수수는 몇 종이 있어요? 옥수수는 6종이 있어요. 뭐 찰옥수수, 무슨 옥수수, 옥수수 종류 있죠. 6종이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아종이다, 같은 종이다, 다 다른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핀치새 있죠. 이거는 다윈의 이제 그 핀치새, 이 19개 성 갈라파고스의 그 유명한 유네스코 지정지에, 거기에 다윈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거기에 보면 이 핀치새가 유명한 거죠. 그 다윈의 진화론의 책 보면 핀치새가 다 나와 있습니다. 겉표지에 핀치새가 나와 있지 않으면은 고릴라가 나와 있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핀치새가 그만큼 유명한데 이것을 종류가 틀린 다른 종으로 분류해놨다 이거예요. 19개 섬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건 다 한 종이다. 증가하고 있는 아종. 왜 이 아종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냐. 예. 몇몇 종에서는 아종이 소수예요. 그래서 멸종으로 가고 있어요. 멸종. 예? 아종이 적으면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어떤 종류는 아종이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아종이 많고 적으면 뭘로 판별이 되냐면 생물의 이동 능력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파리 같은 건 멀리 이동하는 거예요. 초파리 멀리 이동하기 때문에 변종이 무진장 많다. 그 다음에 포켓 고포라는 쥐과가 있죠.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포켓 고포라는 것은 이게 214종의 아종이 있어요. 214종. 쥐과인데 이렇게 이렇게 땅굴에서 고개 내미는 쥐, 동물의 왕국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쥐인데 214종의 아종을 지녔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거기서 이 포켓 고포를 30종으로 다른 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가축으로 길러져 선택적 교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식물도 그렇고 이걸 육종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힘으로 자기가 집에서 기르면서 교배를 시키는 거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 양, 비둘기, 닭 이런 것은 많은 아종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콩, 옥수수, 상추, 양상추 이것도 많은 아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종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유전자 재편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학자들은 이 아종을 종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뒤범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범벅. 종의 숫자는 많아지고 멸종하는 숫자는 많아지고,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숫자가 같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아종은 많아지고 지금 종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멸종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교배가 돼갖고 예를 들어서 아종이 생기면은 그것은 분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과 종의 교배가 아니라 아종과 아종의 교배라는 분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진짜 그런 종이, 새로운 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웅성정자라고 하는데, 웅성정자, 수컷의 성질을 띤 성대, 종과 종이 틀린데도 그것이 정자가 들어가서 이 난자가 그 자기네 종류의 그런 정자로 인식을 해갖고 임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웅성정자 임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웅성정자 임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종교배가 해갖고 자식이 태어나는 수가 있다. 예. 과학적으로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드물다.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인간은 유인원과 포함해서 어떤 종과도 이종 교배를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침팬지와 교배를 해서 뭐 이상한 거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실험적으로 테스트한다.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실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는 뭐고 변화는 무엇인가? 생물은 변하죠. 생물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가 아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이 변화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럼 진화는 뭐냐? 진화는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축적해서 집단 전체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종의 탄생을 형성하는 자연현상, 이것을 진화라고 걔네들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하고 진화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용어가 나오고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다윈이 주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서 이것을 변화를 다 진화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혼란의 상태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진화와 변화의 차이점은 특정 기준을 넘을 수 있냐 없냐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특정 기준을 넘어서 종이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다? 그거는 특정 기준을 넘는 거죠. 그 특정 기준을 넘는 것을 진화라고 그러고 특정 기준을 넘을 수 없는 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현대 생물에 분류할 때 종을 설정하고 최하의 단위,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종을 설정하고 변화를 통해서 이 종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진화고, 창조론이라는 것은 진화의 단위의 종과는 달리 kind, 종류를 최하의 단어로 잡는 거예요. 종류, kind. 이 kind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min이라는 뜻이에요. min. 이것은 한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뭘 만드셨다 하는 것은 그 종류의 범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물고기를 만드셨다, 고래를 만드셨다,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처럼 그것이 뭐 고래가 뭐 해갖고 뭐가 이상한 공룡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종에 대한 진화에 대한 반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증. 첫째, 가장 중요한 반증인 멘델의 유전 법칙이죠. 멘델의 유전 법칙 아시죠?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예? 멘델의 유전 법칙은 다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죠? 근데 뭐냐 하면 물어보면 설명을 하지 못할 거예요. 이 현대 유전학의 가장 초석이 되는 거죠. 1865년이라는 얘기는 1859년 종의 기원의 책이 나온 6년 후에 6년 후. 예?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6년 후에 나왔다는 거죠. 완두콩 재배를 해갖고 오스트리아 유전학자 멘델이 이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있죠.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게 진화한다는 법칙이 깨지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열의 법칙이라는 거,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있으면 우성 유전자가 형질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죠? 근데 반드시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우열의 법칙 이랬다가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우열의 원리라고 요새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열의 원리. 그다음에 분리의 법칙. 분리의 법칙이라는 건 각 생식세포로서 유전자가 나뉘어서 유성과 열성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하면 머리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독립의 법칙, 각각의 형질이 다른 유전에 영향을 안 끼치고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것. 이거 독립의 법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 혈액형을 갖고 이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럼 아실 거예요. A5형과 B5형이 결혼했어요. A5와 B5. 그러면 이 사람은 A형이고 이 사람은 B형이죠. 그죠? 그 정도는 아시죠? A형이고 A5라도 AA나 A5는 다 A형이에요. 그죠? 예. A, B형이 결혼했다. A5, B5가 결혼했다. 그러면은 그게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AB형 4분의 1, A5형 4분의 1, B5형 4분의 1, O5형 4분의 1.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다. 이것을 분리법칙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분리법칙. 그러면 AB는 AB로 나타나는데 O는 O로 나타나는데 A5는 뭐로 나타나요? A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열의 법칙이다. 우열의 법칙. 아시겠죠? 그러면은 A5, B5는 그러면 A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 다음에는 A형만 나요? A5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식에서는 O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A형도 나올 수 있고 B형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이거를 갖다가 독립의 법칙, 그대로 유전자는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아셨죠, 이제? 예. 이거 제가 이거 예를 들으라고 고심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이 멘델 법칙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냐면은 두 형질의 개체를 교배하면은 중간이 나온다, 이렇게 됐어요. 중간이 나온다. 예? 중간. 그러니까 좋은 것끼리 교배하면 좋은 게 나온다 이거죠. 중간이 나오니까, 그죠? 이 생각을 갖고 종의 기원을 만든 것입니다. 찰스 다윈이 6년만 더 늦게 했더라도 이 법칙을 알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천축쥐라는 게 있습니다. 기니아 피그라는 얘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키우죠 요새. 예, 쓸데없이 키우잖아요, 그 기니아 피그. 예. 기니아 피그가 부모에게서 거친 모피를 물려받을지 부드러운 모피를 물려받을지 유전자 코드의 재편성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유전자 코드의 재편성이라는 것은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천축쥐, 기니아 피그는 기니아 피그로 끝난다는 거죠. 이것이 종의 진화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진화 두 번째 반증은 많은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종의 범위 내에서는 그 아종으로 번하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식을 낳아보면 다 조금씩 비슷한데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자녀를 예를 들어서 야, 지면 100% 똑같다. 점의 위치도 똑같고 뭐 완전히 똑같다 하는 애를 낳을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애를 낳을 그만큼 변종이 많다는 거예요. 10에 2017승.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주가 5조 광년 끝까지 가려면 5조 광년을 걸린다고 그랬죠. 5조 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빛이 도달하는 속도가 5조 년이에요. 우리가 뛰는 속도가 아니라 빛이 도달하는 속도가 5조 년인데 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우주의 양자, 전자, 중성자의 수를 다 합한 게 10에 80승이에요. 80승. 예? 10에 80승인데 이건 2017승.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제외는 같은 난자와 같은 정자의 일란성 쌍둥이는 제외된 거죠. 그건 일란성 쌍둥이고요. 세 번째 반증, 항상 존재하는 선택의 한계. 유전자의 DNA 코드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죠? 예, 그랜드 캐년에 78개의 책을 쌓아놓을 정도의 그런 유전자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종으로 전환을 막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해갖고 새로운 종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선택적 선택, 계속적 선택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걸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센이라는 사람이 자가 수정한 콩에서 큰 것과 작은 것만을 골랐어요. 골라서 큰 것과 큰 콩은 큰 콩끼리 교배해서 작은 콩은 작은 콩끼리 교배해서 계속 몇 대를 겨쳐서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쪽에 완전히 큰 콩이 나오고 이쪽은 완전히 작은 콩이 나왔을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평균치 순수한 콩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 한계는 거짓말이다. 이 선택적 한계로는 진화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증으로서 유전자의 손실과 적합성의 손실. 예. 그 육종으로 해서 계속 좋은 품종까지 계속하면 이게 좋은 품종으로 나올 것 같으나 결국을 보면 그 개체가 약해져서 그것은 진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퇴화로 간다는 얘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재성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적합성, 잠재성, 유전자 손실이 계속 이런 교배를 계속하게 되면,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면은 이 사람의 잠재성은 유전적 잠재성 점점 감소하게 돼서 더 적었을 것이고, 단세포가 우리의 조상이라면은 우리는 단세포의 유전자 잠재성보다 더 줄어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선택적 진화에 대해서 다섯 번째 선택적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좋은 것을 진화를 위해서 고려해서 이제 교배를 했어요. 더 좋은 옥수수, 더 좋은 젖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선택적 형질을 개선시켜서 해봐야 생물은 그 동물은 약화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식물을 보면 종자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종자은행. 예? 원종, 오리지널 시드. 오리지널 시드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리지널 씨는 종자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에서 이렇게 선택적 진화가 된다는 것은 어렵죠. 사람이 막 해도 선택적으로 해도 그것은 결국 약화가는 과정으로 가는데, 자연에서 하는 건 찬스도 더 적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2005년에 우리 스피너 개를 복제한 황우석 씨가 있죠. 황우석 박사.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뭐 윤리적 문제가 있어갖고 난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징역형까지 살았죠. 그죠? 근데 이분이 요새 이제 러시아하고 중동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죠. 희귀 동물, 희귀 낙타. 예? 중동에서 아주 그냥 진짜 고가의 낙타. 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존하고 이제 교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불려다니고 그러고 있죠. 지금 유명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체세포만 갖고 있으면은, 그 복제시키고자 하는 동물의 체세포만 갖고 있으면 어떤 난자를 도입해서 난자의 핵을 빼버리고 거기다 체세포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전기 충격을 강해갖고 이것을 수정시켜갖고 다른 대리모 임신에다가 자궁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복제가 딱 되는 거예요. 몇 마리든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맘모스도 뭐 만들 수 있고 뭐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유전자만 갖고 있으면, DNA만 갖고 있으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복제를 하게 되면은 DNA에 손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DNA에 제가 말씀드린 염색체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었죠. 텔로미어 다 잊어먹으셨죠 벌써. 텔로미어는 우리 유전자의 염색체에 갖고 있는 생체 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체 시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점 노화되면서 점점점 짧아져 갖고 이제 100세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거죠. 이 텔로미어가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엄청 촉진시킨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이렇게 체세포로 해서 하면, 복제시키면 빨리 죽는다. 똑같이 복제하면 뭐합니까? 빨리 죽고 이제 그거는 결국 멸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멸종. 장기간을 계산하면 멸종으로 가는 거죠. 여섯 번째, 암컷과 수컷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매 단계 진화하려면 뭐 수컷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암컷이라는 게 있어야죠. 이것을 진화론자들은 설명 못한다. 일곱 번째, 결정적이라는 건 과도기적 종이 없다. 이건 절망적인 답이에요. 진화론자들. 왜 중간 형태가 없냐 이거예요.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형태가 지금도 살아서 돌아다니고 어딘가 있어야지. 왜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답이 뭐냐 하면은, 변화가 너무 느려서 그것들은 뒤에 아무런 자취를 안 남긴다. 아니 변화가 느리면 느릴수록 화석에서 더 많이 나와야지. 그죠? 이 진화론자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변명되는 게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느리면 느릴수록 화적 지층에 더 많은 거가 나와야죠. 그죠? 그런 존재가. 전도서 10장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요 그의 이야기의 끝은 사악한 광기니라. 아주 진화론자에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몇 번 쓰셨나 봤어요. 그랬더니 21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으면은 어리석다는 얘기를 갖다 212번이나 쓰셨겠어요. 여덟 번째 반론으로서는 종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뚜렷한 종이 없어야 돼요. 그죠? 다 변화되었고 과도기적 종만 쫙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현존하는 종이 수백만 년 전 살았던 종과 똑같은 것이 뭐 진화론자, 야 왜 그러냐 얘는. 니네들이 얘기한 수백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똑같냐 이 종은. 변화된 게 없고 진화된 게 없고 왜 똑같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1억 5천만 년 전의 상어와 지금의 상어가 똑같은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죠. 아홉 번째 반론, 랩첼터 원리와 하디 바인베르그의 법칙. 이것은 이제 진화론은 제한적인 집단에서 새로운 종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 랩체터 원리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근친 교배가 일어나서 종족 기형이 일어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맞질 않는 거예요. 하나의 10번째 반론, 하나의 종을 만드는데 100만 년이 걸린대요. 얘네는 시간과 우연이 신이라고 그랬죠. 진화론에는 100만 년, 100만 년 동안 산 사람은 어디 있어요? 뭐 100만 년 하면 막연한 거죠. 이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 그죠?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생물의 나이는 세포가 생겼을 나이는 20억 년, 사람이 생겼을 년은 100만 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죠. 종 하나 생기는데 100만 년 종 하나가 생기는데 사람이 생긴 거니까 종 하나가 변화되는데 어떤 단세포에서 짜자자자자 변화되어갖고 사람이 생기는데 그럼 100만 년 걸렸다는 거예요. 100만 년. 그럼 20억 년으로 잡으면은 2,000종밖에 없는 거죠. 2,000종. 그죠? 2,000종. 그때 그걸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 종이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다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많은 종이 생길 수 있다. 자기네가 선택적 교배라고 하고 제한적 집단이라고 해놓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모래와 바다에서 발생된 단세포에서 스스로 인간이 된 진화 단계 한 단계 20억 년이 걸렸다고 설명이 해보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인간이 가진 DNA, 동물이 가진 DNA는 이 DNA 특성상 DNA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으면 며칠도 못 살아요. 이게 며칠도 서로 유기적인 관할을 유전자가 하기 때문에 DNA가 완전히 그 개체에 확립되기 전에는 그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20억 년이 아니라 며칠도 못 살아요. 그 진화론의 허구에 허구. DNA만 갖다 대면 걔네들은 그냥 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을 거예요. 11번째, 다인의 유산, 다인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종의 고정을 반증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도 없었어요. 다윈은 확신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 다윈의 마지막 죽기 전에 행동은 뭐였냐면 독립적인 종을 잘 보존하자. 이거에 자기가 돈을 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진화론을 썼어요. 맨날 더 좋은 종으로 변화되면 왜 거기다 돈을 내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확신도 없이 이 진화론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9절이 생각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하나 자기들을 굽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이렇게 다인의 진화론 쓰고 확신도 없이 이 사람 유혹하는 말들 하는 사람들, 이 사람 세상에서 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요새 정치도 보세요. 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돼 있어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동물의 세계, 사람의 이런 DNA, 우주의 이런 역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아니 이것이 설계자가 없이 순수히 무작위적인 사건으로 진화돼서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 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세의 기적, 홍해를 걷는 기적, 이것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화론자들은 이게 진화론자에 완전히 빠져있는 종교적 완전히 신념자. 진화론 종교의 신념자다. 이게 열성분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진화론의 문제는 종은 다른 종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갖다가 이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종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걸 압니다. 종은 사라지고 있다. 그들은 이 동물의 식물의 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새로운 종이 생기는 만큼 멸종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멸종이 그 속도로 멸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AD 1600년 이후로는 그 방정식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멸종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멸종이 많아지고 정상 멸종률의 40 내지 400배까지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연의 생태계 변화, 그죠? 무서운 속도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간들의 작품,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동물들 사냥해서 다 코끼리 멸종으로 가게 만들고 멸종으로 가게 만들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육종이라고 해서 무차별하게 교배시켜 버리잖아요.
그 무차별하게 교배시켜버리면 결국 그 종은 새로운 종이 나오지만은 그 생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것을 멸종으로 가고 있는 것다. 그것이 결국 로마서 8장 2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서 모든 창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 식물, 바위, 강, 하늘, 땅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게 개혁성경은 피조물로 바꿨죠. 피조물로. 예.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진화가 아니죠. 퇴화로, 멸망으로 가고 있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열역학 법칙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화로 온 자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그리스도인 혼의 구속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부활체, 몸의 부활체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쓴 거죠. 이 천년왕국 이때 돼서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들은 피조물 인간은 아담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천년왕국부터 그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빅뱅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지금 빅뱅이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진화론자는 지금 세상에 진화가 떠들고 있죠. 얘네들은 천년왕국 때 진짜 진화된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진리를 갖다가 앞에다 먼저 놓고 써먹는다. 예,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봉독 히브리서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은 10절 11절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진화가 아니라 퇴화로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멸망이란 단어는 성경에 265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멸망이란 단어가 첫 언급의 법칙에서 어디 나왔냐면 창세기 6장 7절에 나왔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으셨음을 후회함이라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켜버렸죠. 지금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와 롯의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대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멸망시킬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이것을 이제 저희가 여행하고 갔다 왔죠. 그래서 여행하고 갔다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갖고는 우리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랜드 캐년의 정의가 어떻게 하면 미국 아리조나주 북서부 고원지대가 콜로라도 강에 침식되어 생긴 협곡,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랜드 캐년 쳐보면은 이것이 세상 정의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콜로라도 강에 침식되어 생긴 협곡, 이거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폭 200m에서 29km까지가 되어 있죠. 이 폭 간격이. 그 다음에 높이가 1600m, 2600m, 길이가 443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죠. 미국 공원 관리 직원이나 책에 보면은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실제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퇴적층이라는 것은 12개 지층으로 되어 있어요. 12개 지층. 맨 밑에 붙으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때 캄브리아기,
제일 오래됐다는 캄브리아기, 뭐 5억 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걔네들. 캄브리아기, 이 캄브리아기를 해서 그 네 번째 지층 데본기, 다섯 번째 미시시피기, 여섯 번째 펜실바니아기, 일곱 번째 페런기 지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하고 유식한 분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 12개 지층에서 일곱 지층,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2번째 지층은 없어요. 그랜드 캐니언은 12개 지층에서 5지층으로만 돼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가이드는 절대 없습니다. 바이블 빌리버가 알고 있는 것이요. 진화론자들은 사라진 지층의 원인으로 부정합을 대고 있어요. 그 5개 지층, 그건 뭐 현존하는 사실이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이론을 갖다 댄 게 부정합이라는 단어를 갖다 본 거예요. 비연속적. 이것을 다 찾아보니까 퇴적이 중단되거나 먼저 퇴적된 층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퇴적되어 시간적 공백이 있는 지층,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이거에 의해서 그랜드 캐니언은 5지층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여된 지층이 있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결여된 지층이 있다는 건 그랜드 캐니언이 콜로라도 강물에 의해서 오랜 세월, 수백만 년, 또 5억 년에 걸쳐서 침식이 서서히 균일하게 생기면서 협곡이 생긴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기 퇴적의 강력한 증거, 그래서 1년 이내에 생긴 강력한 단기 퇴적층의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콜로라도 강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을 흐르는 콜로라도 강, 이것은 매우 평평한 지형을 흐르는 강이에요. 평평한 지형을 흐르는 강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평평한 지형이면서 이것은 사행천이다. 다른 말로 해서 공유천이라는 거. 공유천이라는 것은 하천 바다를 깊게 파들어가지 않아요. 공유천이 서서히 이렇게 꾸불꾸불 흐른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동강을 봤죠. 동강, 그죠? 우리가 가서 본 게 홀스 슈 밴드, 생각나세요? 홀스 슈 밴드, 말발굽처럼 딱 돼갖고 그거 떨어지지만 거기 더 이상 가지 마세요 하는데, 홀스 슈 밴드, 동강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예. 이게 왜 콜로라도 강이 왜 그러냐? 이거는 공유천. 이것은 그냥 막 직선으로 해서 막 깎아서 협곡을 깎고 막 이런 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유천이 어떻게 해서 그런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냐? 거기가 되려면은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엄청난 양의 물이 흘렀다. 두 번째, 이거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많은 양이 급격스럽게 흘렀다. 세 번째, 협곡 벽을 이루고 있는 이 퇴적층이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였다. 가서 보시면 하지만 아주 그 층들이 매끈매끈하잖아요, 그죠? 매끈매끈한, 이것은 퇴적층이 아직 암석화되기 전에 이 그랜드 캐니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노아의 홍수의 작품이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의 작품, 노아의 홍수. 콜로라도 강은 유타주와 네바다주에 이제 거대한 물이 차 있었죠. 그 지역에 물이 그냥 다 노아의 홍수로 해서 쫙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노아의 홍수 물이 차 있어갖고 이 중력에 의해서 땅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땅이 융기되죠. 그러다가 땅이 갑자기 융기됐어요. 그 콜로라도 강이 있는 데가. 그러면서 땅이 융기되면서 그 콜로라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쫙 급격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적암이 지금 홍수를 해서 퇴적암이 쌓여갖고 그것이 굳기도 전에 확 흘렀기 때문에 매끄럽게 쫙 그런 층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위를 하고 서서히 바위층이 깨진 거라면 그 콜로라도 강 하변에 그 엄청난 콜로라도의 바위 덩어리 때문에 댐은커녕 무슨 뭐 바위 덩어리로 그냥 쌓였을 거예요. 그런 게 없죠, 그죠? 콜로라도 강이 길을 낼 때 암석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암석으로 굳어져 있는 건 우리 요세미티에 가면은 그 머시드 강이라는 게 흐르죠. 요세미티로 흐르는 머시드 강. 그 머시드 강이 바로 오래 암석으로 굳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깎여 내려간 상태가 바로 머시드 강, 요세미티 강이 그런 거다. 그때 이제 후기 빙하기 때 이제 그런 거대한 바위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요세미티 때는.
그래서 잠언 13장 16절을 보면 총명한 사람들은 지식을 다루나 어리석은 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셔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지금도 연구실에서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말씀의 지식이라는 단어는 158회 성경에 나오는데 전번 수요일 날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만, 시기, 질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겸손, 사랑, 겸손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세상과 육신의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안 되죠. 두려움이 있으면. 담대함과 용기다. 이 세 가지는 제가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여호와의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바로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칼날 말씀으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 부수니라.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중요한 것인데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이삭을 드리는 거죠. 그 구속의 신앙, 예비의 신앙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용기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거대한 세상과 싸워야 하는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소수 갖고 다 물리쳤죠. 그래서 재판가기 6장 24절 말씀처럼 여호와 살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소수의 그런 기드온 군대가 이 거대한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담대함,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신앙을 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과 그 진화론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특히 교인이면서 창조 플러스 진화를 주장하는 유신론적 진화를 믿는 55% 교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종류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지금도 그것을 하고 계시다.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했는데 또 지금도 그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해주고 계신다. 이것이 창조론을 믿는 척하면서 창조론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고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